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남존여비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를 뭘로 보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뭐 그런 말을 제가 이 좋은 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감히 하겠습니까? 남존여비의 새로운 뜻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의 남존여비라는 말의 뜻은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다. 아시겠죠? 남자의 존재는 뭐라고요?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다. 옆에 있는 남성분들에게 권면하십시오. 남자의 존재를 잊지 맙시다. 남자의 존재를 잊지 맙시다. 뭐 우리 교회는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들 뭐 어찌나 잘하시는지 제가 감히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나 정도면 뭐 아내한테 잘하는 편이지 그랬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아주 나쁜 남편,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아무튼 뭐 참 잘하는데 자 그래서 그런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런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주자 아담이 펄쩍 뛰면서 아니 어쩌자고 그걸 따먹었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걸 왜 따먹었느냐고 막 그러자 하와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나 이거 먹고 죽으면 당신은 딴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아담이 그래 우리 같이 먹고 같이 죽자라고 해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멍청하기가 그지없죠. 여자들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자들의 원죄적 멍청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원죄적 멍청함. 자, 오늘 아주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시어머니들은 참 분통 터지는 얘기만 합니다. 아이고 우리 멍청한 아들, 아이고 그냥 지 마누라만. 이왕 한 김에 제가 분통 터지는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그 인터넷 신문에서 본 인상적인 기사인데요. 제가 검색을 하다가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대충 귀경길 정체 며느리의 힘 뭐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그해 하여튼 뭐 설날인지 추석날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때 명절 연휴가 굉장히 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올해는 교통 정체가 별로 없을 것이다. 교통량이 뭐 이렇게 연휴가 기니까 분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관측을 했는데 그런데 웬걸 평소처럼 귀경길이 꽉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는 아무리 연휴가 길어도 시댁에 오래 있고 싶지 않은 며느리들 때문에 다들 평소와 같이 서둘러 귀경길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바로 귀경길 정체, 며느리의 힘 그런 기사였다는 것이죠. 자, 요즘은 이렇게 우리가 남존여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남자는 여자가 하자는 대로 여자의 비위를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남자분들에게 권면하실까요? 남자의 존재 이유를 잊지 맙시다.
남자의 존재 이유를 잊지 맙시다. 예.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의 첫 시간으로 배경과 주제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요. 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와 유대 백성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전은 단순히 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에스라 시대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것이 최우선이었겠지만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다 지었지만 그것이 성전 건축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핵심이고 성전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도 보았지만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고레스가 조서, 보통 칙령이라고 많이 부르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본래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이고, 감동을 받는다라는 말은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일으킴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성전으로 세움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 나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감동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감동을 잘합니까? 그저 작은 것 하나, 그저 사소한 것 하나에도 웃고 놀라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렇게 감동을 잘 받는 그러한 삶이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채워나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이런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아내분들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럽니다. 우리 아내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는 남편이 그 우스운 농담을 할 때, 우습다고 하지만 참 웃기지도 않은 그러한 뭐니까 아재 개그를 펼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재미있게 웃어주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재밌냐? 웃기냐? 그게 웃겨? 뭐 그러죠. 그러면 부부 사이는 볼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남편이 힘들다라고 그럴 때 그러면 우리나라 아내들은 대부분 어떻게 반응해요? 너만 힘드냐? 나는 더 힘들다.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라는 거죠. 부부간에 무슨 대화가 되고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들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힘들다 그럴 때 걱정해주면서 함께 그렇게 힘들어해주는 모습을 함께 걱정해줄 때 남편들이 힘을 내고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분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웃기지도 않은 남편이 정말 썰렁한 그런 섬유 아재 개그를 펼치시더라도 열심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도 좀 활짝 좀 마음 좀 피고 그런 거죠. 그 아내들도 그리고 힘들 때 좀 같이 좀 안타까워하고, 그래야 남편들이 집에 와서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부부관계 가정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 넘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목사인 제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우스갯소리로 뭐예요? 홀로 된 할머니와 설교 못하는 목사님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뭐예요? 홀로 된 할머니와 설교 못하는 목사님의 공통점은 영감이 없다.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영감이 없으니. 그러니까 목사가 영감이 없으니까는 교인들이 예배 드리면서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전적인 목사만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 예배는 설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자체로 감동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 데리고 해외 단기 선교로에 나가 보면은 몽골 같은데 가 보시면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그렇게 울어요, 예배 드리면서.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곳에서 예배하는데도 아무 감동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선풍기 한 대 놓고 그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그곳에서 달랑 기타 하나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그냥 열심히, 너무나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모습에 감동받아서 청년들이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나 작고 가난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없이 그저 교인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휴가차 그곳에 갔다가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순서를 정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예배의 은혜를 받고 예배에 감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가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며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은혜가 없는 예배도 있습니까? 그러는 거야. 은혜가 없는 예배도 있습니까? 가슴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은혜가 없는 예배가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오늘 예배는 뭐 그냥 은혜가 없었네, 뭐 별로였네, 뭐 그런 말을 뭐 아주 쉽게 하곤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가 없는 예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고 예배에 아무 감동이 없다면 사실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아무 기대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는 예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 망각하고 그냥 드리는 예배.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뿐 아니라 성경 봉독하는 시간, 기도 시간, 찬송 시간, 이 예배의 모든 시간 순서마다 기대를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예배가 참 너무 좋아요. 물론 목사인 제가 주로 감당하지만 그래도 뭐 성경 봉독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돌아가면서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기대가 돼요. 오늘은 누가 성경 봉독하나? 오늘은 누가 기도하나? 때로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때로는 유창한 말로써 또 깊이 있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오늘 우리 다비니처럼 막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성경 읽고, 때로는 떠듬떠듬 기도하고, 저는 그런 거에 또 참 은혜가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이소영 집사님과 우리 우창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처럼 막 되게 잘해서 되게 뛰어난 연주 실력이었어, 그건 아니죠. 좀 그렇게 되게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순수하게 나누는 모습, 얼마나 여러분 감동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감동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의 시간 순서마다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감동을 사모하고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아름답고 복된 성전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고레스는 칙령을 공포합니다. 그 고레스가 내린 칙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2절, 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칙령의 내용만 보면 고레스가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원통형 도자기 같이 생긴 고레스의 실린더에 보면 고레스의 칙령이 새겨져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신 마루두기 나에게 모든 나라를 주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고레스 칙령과는 그 내용이 다르죠. 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관용 정책을 채택한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선포할 때는 유대인들의 종교와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해서 유대인들에게 맞추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온 모든 이방 백성, 이방 민족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민족과 종교에 맞게 각기 다르게 칙령을 발표했을 뿐이지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레스가 이 칙령을 반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의 수도 바벨론을 아주 쉽게 점령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의 수도에 도착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 억압을 당하던 이방 민족들이 성문을 열어 젖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울 때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강압 정책으로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화 정책, 회유 정책,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각 나라와 민족들에게 주거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고레스 칙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해석입니다. 고레스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주관하에 있었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하던 사람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500년 단위로 나누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정도는 우리가 암기하자 그랬습니다. 최소한 교회 10년은 다녔으면. 북이스라엘은 언제입니까? 저 괜히 써놨네. 네. 언제예요? 722년. 남유다는 586년에 각각 멸망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니까 대충 기원전 586년 경에 그 전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기 전 약 40-50년 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586년이고 고레스의 칙령은 그보다 48년 뒤인 538년에 공포됩니다.
그러면 70년이 아니고 48년이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이 70년이 아니라 48년입니다. 왜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70년이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기는 맞지만 정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이, 목사님은 그런 것 갖고 따지시기는 그 정도면 맞는 거라고 할 수 있지, 목사님이 성경을 참 안 믿어. 그러지 마시고요. 분명 고레스 칙령은 바벨론에 끌려간 지 48년 만에 공포됩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성전을 완공한 때가 바로 기원전 516년입니다. 정확하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완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이 그저 우연히 고레스의 정치적인 의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고레스를 감동시켜 그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레스가 발표한 칙령이지만 그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역사는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체이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이끄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나라의 왕들도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라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삶의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종교입니다. 결코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된 채 자기 혼자만의 사색과 명상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척박하고 힘들지만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삶의 한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이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시대입니까?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을 참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같이 사귀었던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자녀가 고3인데 종교생활 실태를 조사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반에 한 30명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 손 들어봐 했더니 그 목사님이 딸만 이렇게 손 들더래요. 그래서 선생님도 무안했던지 아니 매주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래도 내가 종교 안에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쓰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손 들라 했더니 역시나 목사님 딸 혼자만 손 들더래라는 것입니다. 30명 되는 학생 가운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의 주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당당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사실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멸시와 천대와 갖은 억압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이방인들의 짓밟혔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큰 고통이고 충격이었습니다. 성전의 존재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나라가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포기하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지켜보시며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다가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대로 때가 이르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을 잊으시는 법이 없으신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선포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공로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고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70년 동안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해서 벌을 받아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70년이 차기까지 그들은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중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정말로 인생의 그 깊은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 가운데 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유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그냥 이 말씀처럼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미 바벨론에서 살아간 지, 바벨론에 정착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가 어엿한 중장년이 되었고, 바벨론이 이제 더 익숙하고 그곳에 삶의 터전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유다와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진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고레스가 너희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해도 돌아가지겠습니까? 쉽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남게 됩니다. 1차로 49,897명의 사람들만 돌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7,337명은 노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주인이 간다 그러니까는 한우 없이 따라간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그들은 그동안 힘겹게 닦아놓은 삶의 터전을 뒤로한 채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유대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결단이 있고 우리 편에서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아래에서 그냥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하셔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나 혼자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6절 이하를 보면 나옵니다. 자,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재물을 모아줍니다. 금과 은과 여러 물품과 보물들과 짐승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된 그 성전의 기명들을 다 내어줍니다. 또 2장 68절 이하에 가시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들이 힘닿는 대로 금과 은을 다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이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바로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무수한 재물을 금과 은을 비롯한 가축들을 모아줍니다. 또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헌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재물들이 모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성막 안에 사용할 기명들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고레스가 그 기명들을 다 알아서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사건은 바로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어 마침내 모세 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제2의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그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가라고 절망했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다 황폐해져 버린 그 고통과 절망의 세월을 그들이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여기서도 예레미야가 선포한 70년 포로 생활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70년을 포로 생활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70년간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70년은 가나안 땅이 안식하고 회복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냥 그 땅이 황폐해져서 쓸모없는 땅, 잊혀진 땅으로 내버려진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 제도를 두시고 땅도 6년간 경작하고 1년은 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 안식년이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은 안식년을 하나님은 한꺼번에 계산해서 지키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총 70년 70번이니까는 77에 49, 총 490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안식년을 지키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490년이면 언제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게 기원전 586년이니까 그 이전으로 49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1076년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연대가 대략 기원전 1000년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076년은 언제입니까? 다윗 시대보다 조금 이전의 시대. 대략 이스라엘의 왕국이 시작된 때입니다. 정확히 이스라엘이 왕국이 시작된 때는 기원전 1050년 사울이 초대 왕으로 등극한 때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계산해서 70년 동안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안식년을 하나님이 지키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70년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70년은 훈련의 기간이고 연단의 기간이고 나아가 안식과 쉼의 기간이고 회복의 기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을 경험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한시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소련 시절에 한 농부가 하나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농사를 짓는데 농기구가 필요합니다. 농기구를 구입할 수 있는 100만 원만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어떻게 해서 당시 소련 공산당의 당서기인 후르시초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후르시초프는 그 편지를 보고 이렇게 돈과 함께 답장을 보냅니다. 동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50만 원을 주겠어. 이렇게. 그러자 이 편지와 돈을 받아든 농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부터 주시려면 저에게 직접 주십시오. 후르시초프가 절반을 떼어 먹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농부의 믿음입니다. 이 농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참 순전한 믿음을 가진 농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에 있더라도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히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